데살로니가 후서를 저랑 수요 예배 때 살펴보셨는데 바울의 기도지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주의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한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걸 주님이 가르치셨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강의 44번째 시간, 주기도문으로는 두 번째 강구고 주기도문을 마치면 이제 소요리 문답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 요약 101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였죠. 같이 저랑 요약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확인할 뿐 아니라 그로부터만 수여되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방편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 영광의 충만함에 대한 열망으로 이끌려야 합니다. 아멘.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름, 간구, 송영, 뭐게요? 다시 부름, 따라하세요. 부름, 간구, 송영, 뭐게요 이게? 처음 듣는 듯한 눈으로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주기도문의 구조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요.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름, 간구,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나머지가 쭉 간구가 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이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눠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 세 가지 형식을 갖추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기도라니까요. 특별히 간구를 할 때 앞으로 적어도 세 가지는 반드시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죄고백, 크게 죄고백, 감사, 간구. 그러니까 간구할 때도 그 간구라는 것은 크게 우리 요리문답에는 세 가지로 정리해놨다 그러죠. 죄고백, 감사, 간구.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배우셔야 돼요.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배우셔야 되고 훈련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날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우선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빠니까 그분께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요약문에 본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출발될 뿐 아니라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들이 무언가는 끊임없이 배우셔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절대 못 속여요. 기도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잘 점검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강구를 살펴봅니다. 제가 102문을 묻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두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예,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 간구의 핵심은요, 나라예요, 나라. 첫 번째 간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 하나님 영광이 최고예요. 이거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핵심은 나라예요. 나라. 누구 나라겠어요? 그쵸? 당연히 하나님 나라죠. 그쵸?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라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우선 아셔야 돼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랬어요. 그 나라는 누구 나라라고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가? 제가 작년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한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 비유들을 설명드려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모든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국 비유장이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마태복음 13장. 그 천국,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실은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렇죠?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럼 누구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시즌 하나님 나라가 설명이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얘기는 몇 번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기에 좋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창조된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여준 천지 창조 자체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인간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야 내가 너한테 권위 줄 테니까 네가 다스려. 그리고 아담에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 권위를 주신 중요한 사건이 아담 앞에 만물을 지나가게 하신 거라니까요. 아담 앞에 만물을 지나가게 하실 때 아담이 뭐 했어요? 그쵸, 이름을 불렀죠. 그걸 이름을 불렀더니 그게 그것의 이름이 됐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모든 속성을 알 뿐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대상에 대한 권위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음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담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누가 아담에게 그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가 원래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하셨죠. 게다가 아담에게 네 멋대로 해? 안 그러셨어요. 너 다 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너 먹으면 안 돼. 그 말씀에 제가 핵심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괜히 먹지 말라 그래서 먹고 싶어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아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도 하나는 못해요. 뭐 못해요? 불순종 못해요. 그게 만물이에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그런데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게 그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창조 때의 세상의 모습,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곳,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것이 이제 타락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 대표적인 게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삼중직이라니까요. 삼중직.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근데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지도자는 딱 세 종류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을 왜 부어요? 들깨 부을까요? 참깨를 부을까요? 기름을 왜 부어요? 기름은 성경에 보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걸 가시적으로 드러낸 표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기름을 붓거나 또는 안수할 때 뭐가 임하지요? 성령이 임하지요. 그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기름 부어 세워서, 즉 영적으로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럴 테니까요.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직분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아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직책들이에요. 그래서 그 직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맛봤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 왕 한 사람이 잘하면 누가 잘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죠. 근데 왕이 하나 말아먹으면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사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힘들게 하셔서 에돔 사람들도 보내고 블레셋 사람들도 보내서 괴롭게 하셔서 야야 너 딴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아사가 그걸 못 알아듣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라는 나라의 돈을 이렇게 쥐어지고는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우리 좀 와서 도와줘.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아수르가 돈만 받고 와가지고 오히려 남유다를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익이 되지 못했더라 이렇게 이루어요. 하나님 말고 딴 거 의지하면 유익 절대 안 됩니다. 왕 한 사람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당했다니까. 근데 남유다만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돈 줘가지고 불렀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면서 그냥 안 왔어요. 남유다만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면서 북이스라엘을 쳐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그때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물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지만 아사가 아수르를 부른 것이 도화선이 되어 북이스라엘의 징계가 임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한 사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목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목사가 다른 것 의지하면 목사가 괴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소란스러워져요. 이게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붙들면 자기의 문제로 안 끝나요. 절대 자기의 문제로 안 끝나요.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져요. 성도들의 삶도 그래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꾸 다른 거 의지하잖아요. 본인만 괴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가족 식구들이 괴로워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펼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 생각대로 자기의 멱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하도록 주셨던 그 나라가 아주 괴로운 곳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구약에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드러난 거고요. 신약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신약에 그대로 교회에게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특별히 보세요. 구약에는 언약의 자손 이렇게 강조가 됐다면 신약에는 그 언약이 성취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우리 주님이나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다 아시죠?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이제 곧 올 거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적인 표현인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야 천국 지금 왔어 이 얘기예요. 그 천국이 누구예요? 제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드린 그 천국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미 천국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랑 똑같다니까요.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을 지키지 않고 교회가 자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쫓아하면 교회가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는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우선은 제일 중요하긴 죄송합니다. 영적인 질서로 보면 목사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목사만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건 사실이지만 목사만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묻는데 안 하셔야 돼요 이러실 리는 없고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들은 하시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눈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 어떻게 끝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교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누가 좀 실력이 있으면 올라가서 빨리 좀 모시고 좀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오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천사들도 그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했다니까. 왜냐하면 인간만이 아니에요.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또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재림하셔야 그래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창세로부터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모든 사건을 통해서요 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게 뭐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되게 막 이 얘기 저 얘기 통일된 견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에 보면 야 내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그 40일 동안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뭐 하셨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신 정도가 아니라 오늘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들 하나님 나라 구해야 돼 이렇게 기도를 구하라고 가르치신 거죠. 물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초월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이제 우리가 표현으로 임하는 거라. 임하는 거란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오류를 범한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후손이 와서 회복하는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유대 나라였어요. 아직도 유대인의 소망이 뭐죠?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 안 왔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릴까요? 뉴스에서 봐서 아시죠? 지금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유대인의 수도로 인정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성탄 앞두고도 지금 막 테러 안 일어날까 막 난리가 났거든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게요? 아세요? 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 성지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왕권, 다윗의 후손이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못 뺏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그게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그냥 딴 데 가서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 진짜로 와서 거기에 모든 열방을 지배하는 나라를 세워요. 이걸 시오니즘이라 불러요. 시온주의.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게 영광, 그게 소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아시죠? 거기는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슬람의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이슬람 잘 모르시죠? 이슬람의 목적은요, 정확히 설명드리면 이슬람으로 온 세계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으로 온 세계를 통일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세력이 누구게요?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눈에는 자신들의 신 알라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력이 기독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마호메트가 예루살렘을 성지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겠습니까? 절대 안 끝납니다. 그게 누구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아들 약속의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육신적으로 지금.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야곱과 에서의 싸움. 그게 중동 사태입니다. 아십니까? 그 싸움 안 끝나요. 언제 끝나게요? 예수님 오셔야 끝나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빌라도 앞에 끌려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 빌라도가 묻잖아요. 너 진짜 유대인의 왕 맞냐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 이 땅이 내 나라면 내가 이미 뒤집었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에는 목숨을 안 걸지만 어떤 정치적인 형태로 나타나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죠.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라는 국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일명 신정국가를 꿈꾸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다스렸던 시대는요, 구속사적으로 짧은 시기가 있었을 뿐이고,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도 이미 왕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나라는 절대 없어요. 그걸 꿈꾸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교황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요? 신의 대리자예요. 신을 대리하여 이 땅의 그 통치를 완성시키는 자예요. 맞아요? 틀려요? 대단히 틀리죠? 신을 대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기꾼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어디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통치의 영광을 보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지 캐톨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죠? 캐톨릭은 교황이 있는 데가 하나의 국가예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티칸궁 있는 데가 거기가 실제로 하나의 국가예요. 이것 자체가 이미 성경을 벗어난 거라니까. 그런 나라는 성경이 안 가르쳐줘요. 저 기독교 정당 반대 안 해요.
기독교인들이 모이셔가지고요, 정치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독교 정당이란 표현을 잘 쓰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잘 하셔야 되는 건, 이 땅에 우리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맞지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대통령이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까? 그리고 기독교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틀리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는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건설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약간 이렇게 돌려 만들어낸 또 하나의 이단들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아주 중요한 개념, 여호와의 증인, 혹시 이렇게 전도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지 보면 색깔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근데 그 전도지 찾아보지 마세요. 못 보셨으면 끝난 거예요. 괜히 그거 보고 회심해가지고 거기 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막 색깔이 강렬하게 막 울긋불긋하게 해가지고 아주 평화로운 세상을 그려놨어요. 그걸 일명 들어보셨어요? 지상낙원이라 부르죠. 지상낙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만듭니다. 동일한 원리들이 이단들에 많아요. 신천지 14만 4천 장막성교 모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거기로부터 자기들의 나라가 번져가요. 이게 신천지 교리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오대양 사건이라든가 통일교, 통일왕국 있죠? 저희 통일왕국 모르세요? 통일왕국 지어놓고 거기서 지들 왕국처럼 저기 뭐죠? 12개월 거기 12개월 아시죠? 거기 예루살렘 있는 거 아시죠? 예루살렘 이다 성처럼 쌓아놓고 저 깜짝 놀랐네. 예루살렘 이렇게 딱 써놨잖아.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인간이 이 땅에서 이룩하는 걸로 착각한 거, 이게 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단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성경 근거로 나오지. 성경을 근거로 나오되 성경을 왜곡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니까 그래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러고 그냥 듣는 거지. 제가 만일 이단이었어 봐요. 그 여기서 막 이렇게 확 말해가지고 우리 여기 천국입니다. 다 그러고 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 위에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정치적인 것이라든가 지역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들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책임,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이란, 그리고 바른 성경적인 신앙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믿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의 우리의 책임도 확신하는 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럼 뭐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 온전한 신앙 아니라니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도 그랬고 우리 주님도 그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주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침노하는 자의 것. 천국을 빼앗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의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다는 말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얻었잖아요. 그쵸?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가야 돼요. 이걸 성경은 성화라 그러는 것이고 때로는 신앙의 성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바뀌셔야 돼요. 예전에는 성탄 그러면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보냈더라도 아유 맞아, 성탄은 그런 날이 아니지. 생각이 계속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말도 바뀌셔야죠. 성탄의 메시지는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던 입술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는 거죠. 사람 간의 관계가 바뀌셔야 돼요. 성탄의 기쁨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람들과 화목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 주님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게 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평화를 얻으셔야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여나 가족 안에 좀 이렇게 엮인 것들이 있으면 좀 성탄을 맞아 좀 먼저 푸세요. 예수님 아는 사람이 먼저 참으셔야 돼요. 예수님 아는 사람이 먼저 용서하시고, 이게 성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가족 안에 이렇게 꽁하게 계시면 안 되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 아니까 좀 가족 안에도 이렇게 푸시란 말이에요. 또는 교회 안이라든가 또는 다른 지역에 좀 이렇게 인간관계가 저렇게 좀 서먹서먹 이런 거 있으면 푸셔야 돼요. 그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초월적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데에는 이미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종말론적. 예. 제가 예전에 구원론 하면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종말론적이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종말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종말이 끝입니까 아닙니까? 종말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말해, 종말은 끝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지. 우리가 아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게 종말이지. 이 세상이 뭐 다 없어지고 뭐 혹성이 와서 충돌해가지고 인류가 멸망하고, 기독교 종말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은 종말론적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굉장히 유식한 단어이기 때문에 좀 아셔야 돼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종말론적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적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른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완성되지 않았죠. 예수님 재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알 뿐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기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고 그것만이 영원한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선, 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자신 없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지요? 아멘이세요? 어떻게 확인해요? 첫 번째, 내 안에 예배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으면 내 안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맨날 뭐해요?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열리면 우리 맨날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진짜 전도 그런 거 천국에 가서 안 해요. 천국에서 전도를 왜 해요? 거기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데. 왜냐지 더 이상 하나님을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하는 건 딴 거 없어요.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자는 언제나 예배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고 언제나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딴 걸로 확인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이미 뭐라고 시작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우리가 때로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우리를 쫓아내시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수록 더 많이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을 하셔야죠. 그것이 세 번째로는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죄는 개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를 따르던 모든 악한 세력을 무저갱에 가둬둔, 무저갱. 무저갱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우지탕과 이런 게 아니라요. 무저갱이란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란, 쉽게 얘기하면 지옥이란 내려가도 끝이 없는 게 지옥이에요. 영원토록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지옥이라면, 이걸 이제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모든 악은 가두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찾아볼 수 없게요?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천국을 얻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를 끊는 삶을 살아야지 자꾸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을 안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얻은 건 죄를 죽이는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국의 원리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율법의 최고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천국이 확장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에 움직이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예배, 순종, 성화, 죄와의 싸움, 사랑에 움직이는 삶, 이런 것을 통해 가정과 교회를 잘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믿어도, 우리 가정에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믿어도 나는 믿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믿으시죠? 제가 확인을 다 여쭤봐요.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치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어도 하다못해 불신자가 아니라 하다못해 뭐 절을 다니고 무슨 하여튼 뭐 기독교를 대적해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장시키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게 임했고 이미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세요.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없는 교회를 꿈꾸시는 건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성경에서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느니라, 문제가 없을지어다, 그런 구절이 있으면 한 구절을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누님이 말씀, 그런 구절이 있으면 성경에서 찾아오시라고. 교회여 문제가 없을지어다, 이런 구절이 있으면 찾아오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를 꿈꾸는 건 이미 성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란 끊임없이 그 문제들을 성도들이 같이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으로 그 문제들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거지,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교회들은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교회의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해결한 것 같지요? 아니요, 또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한 명 얻을 때 실은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지역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 힘쓰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성탄을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더 견고히 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라를 좀 풍성히 확장시키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